네,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빵빵 빵빵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지요. 이거 왜 누르는 걸까요? 앞차가 느려 터져서, 또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가만 계속해서 서 있어서 갑자기 내 앞에 차가 끼어들어서 땡땡땡 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요, 운전자가 핸들 한가운데에 있는 빵빵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핸들 가운데에 있는 이 빵빵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에서는 절대로 빵빵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빵빵 소리가 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반문하겠죠? 어째서 빵빵 누른 운전자가 잘못이냐? 왜 그게 원인이냐? 빵빵을 누르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문제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운전자 본인이 핸들 한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빵빵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차가 느리게 가는 것도, 또 앞차가 천천히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것도 모두 다 빵빵 누른 사람의 기준에서 그런 것이고, 내 기준에서 느리고 내 기준에서 갑자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사실은 이분이 이야기를 할 때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비유이고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동차 길은 내 인생길이었고, 내 차는 내 자신이었고, 길을 가득 채운 다른 차들은 바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타인들이었고, 빵빵 누른 행위는 내 안에 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빵빵 누르고 안 누르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빵빵 누른다고 해서 도착 시간이 빨라지기는 질까요? 빵빵 누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할까요? 저도 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빵빵 빵빵 막 서로서로 빵빵, 심하게는요 10분 내내 빵빵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차가요. 왜 그러냐면 요 길이 이 편도 1차선인데 굉장히 좁은 1차선인데가 중간 봉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거기 주차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 이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차가 오면 반대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서로 비키라고 계속 빵빵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하면 10분 동안 빵빵거린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0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바로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전 막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게. 빵빵 누른다고 해서 빨리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로가 시끄러워지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차들에게서 빵빵 기능을 다 빼버리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빵빵이 없다고 해서 도로에 사고가 더 많이 나거나 도로가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즉, 인간들에게 빵빵 기능을 다 빼버리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기는커녕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도 다 없어지고, 내 몸 안에서 화를 내는 기능들을 다 빼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나도 편해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조급하게 화를 많이 내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빵빵 버튼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자, 오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빌립보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중서신은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자, 우리가 감옥에 한번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만 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불안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부제가 있는데 이 부제는 뭐냐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즉 기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쁨의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옥에 갇힌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만한 조건을 찾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든 기쁨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에 진보가 있게 하신 것이죠. 즉 옥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도리어 옥 밖에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다툼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도가 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던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으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말든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빵빵거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면서 자기가 갇힌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빵빵거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의 조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요즘은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대인관계 실패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나는 불행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숨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하하하 웃으면서 오히려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은 늘 주제가 비슷합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울증이 걸려도 100번은 더 걸리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빵빵 버튼을 누르고 살아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쁨을 선포하면서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늘 이렇게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렸는데 이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요.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아요.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내 안에 이 빵빵 버튼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관용하는 삶을 삽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빵빵 버튼을 없애기 위해서 할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관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쁨과 관용은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관용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날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오늘 날 잡았다. 이러면서 막 운전하면서 빵빵 버튼을 손을 딱 대고 누가 한번 늦게 가기만 가봐라. 누가 한번 끼어들기만 끼어들어. 안 비켜주기만 해봐라. 막 이런 씩씩거리는 경험을 사실 누구나 한 번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시험을 쳤는데 백침을 맞았다든지, 주식이 한 달 동안 상한가를 쳤다든지, 집값이 계속 오른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누가 날 좀 건드려도 그럴 수 있어, 하하하 하고 웃어 넘기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남에게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남에게 관용하는 사람은 기쁨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기주의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타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여기서 관용어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케스는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같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불신자들, 심지어는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라, 마음속으로 축복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온유와 겸손과 관용의 태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침도 먹이시고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회복시킨 예수님의 삶,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빵빵 버튼을 없애주고 평강을 되찾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라도 관용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까다로운 사람,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사람, 항상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싸우려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시시비비를 다 가려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셔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또 복을 주실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영벌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속으로 혼자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의 죄를 묻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 내 안에 빵빵 버튼을 없애고 평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 말씀은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염려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메렘나우라는 것인데요. 큰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 갇힌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 같은 혼란한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죠. 또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도 있었고 적그리스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참 심각한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세상 속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평강의 최대적인 것이죠. 이러한 염려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구할 때 결국 더더욱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을 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의 끝은 신앙이고 신앙의 끝은 염려이다. 그러니까 염려를 버리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면 염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때는 언제 감사합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감사합니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합니까? 보통은요,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인간적으로 염려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죽은 이도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염려 때문에 나왔지만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염려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감 하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오히려 염려거리들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한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항복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항복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항복하십니까? 아마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요. 어떻게 항복하십니까?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항복, 손 들어 가는데 항복해야 하는데 손 안 들고 있으면 총 맞는다니까요? 어떻게 항복하십니까? 이렇게 항복하셔야죠. 손을 바짝 들어서 항복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의 양식이 있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 내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의 찬양은요, 다윗이 오히려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오히려 손을 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다의 찬양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야다는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 빈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의 대표적인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 프루레세이라고 하는 것은 망을 보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즉 군사가 망을 보고 군사가 칼을 들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성심껏 성읍을 지키는 것처럼 친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수비하는 군인들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실 것이며 또한 요새 안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 그 안에서도 안전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장 20절 말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때, 빵빵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화를 없애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내 안에 빵빵 버튼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빵빵 버튼을 누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관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를 그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초조하고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중에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염려는 사라지고 다만 기도 제목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관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유튜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나라의 모든 차에 빵빵 버튼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빵빵 버튼을 한번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빵빵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또한 관용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빵빵 버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